힘들고 어려운 시절 3, 40년 전 방금 이 찬송 저도 많이 불렀고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지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네,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 어려움을 견디어 왔습니다. 오늘날 다시 또 뜻밖의 코로나의 어려움이 왔지만 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곧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올 것을 아시고 보시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간절히 말씀하셨고 또 오늘 17장에서는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겪을 그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마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실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 학교, 우리의 또 일터, 우리 사회, 국가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단다라고 이제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생애. 물론 이제 잠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또 몇 시간 후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상에서 위에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으로서 고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는 이번이 마지막이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관심도 가고 또 이 기도의 내용 주님의 그 애절한 기도를 오늘도 내가 다시 붙들리라. 주님의 기도를 다시 들으리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믿으면서 이 본문을 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드리는 기도가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또 제자들과 앞으로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크게 셋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서 어찌 보면은 앞에 있는 기도를 거의 이제 반복하며 정리된 기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시면 17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비슷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짝 반복도 하시고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주제별로 나누면 네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고 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이겨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 이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어려울 때 세상을 변화시킨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어디로 이 핑계거리를 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만 살 수 있다면 어려움이요 오거라 라고 환영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하나됨. 이 네 가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되는 이 하나됨에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됩시다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면서 생각에 기억하면서 이제 네 가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을 몇 마디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알았다 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 모든 만물이 지음 받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고, 사랑하신 결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렇게 귀하게, 아직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아니하셨지만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대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 서로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서로 사랑, 서로 영광스럽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서로 사랑, 서로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두 분이 물론 성령님도 계시지만 완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너랑 나랑 이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뭘 모르는 것 같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잖아. 근데 왜 자꾸만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 믿지 못하겠니?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지금 전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혹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말씀이나 기적이나 비유나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된 분이시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이 25절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이 안다라는 기노스코, 그냥 피상적인, 현상적인,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진실로 배우고 몸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상대방의 본질을 충분히 안 것을 안다라는 기노스코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본질을 충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나는 내 아내 결혼 40년 됐는데 내가 아내 좀 알지? 그렇다는 것은 아내의 본질, 아내의 아내됨, 아내의 그 존재 깊이, 그것을 안다는 것인데, 그 아는 사람도 있겠고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고 서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셔 진정으로 하나 되신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데서부터 내 인생은 시작됩니다. 마치 이런 비유 어떨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느냐, 위축받으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두렵게 사느냐, 그거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릴 적에 아이들 눈으로 볼 때 아빠와 엄마가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아빠, 내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본 아이는 세상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빠는 나를 불러서 아빠는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니네 엄마는 맨날 노는 것 같다. 엄마는 나를 부르더니 니네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면 다 한 줄 아는데 니네 아빠는 굉장히 차고하고 있단다. 그래서 서로 나를 불러가지고 상대방 흠을 보시네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달려오시고 내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빠, 엄마인데 두 분이 맨날 싸우면은 아이들이 이제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지? 누가 나를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지? 그래서 정말 믿고 의지할 그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혼자 방황하여 이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도 갑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여 결혼하고 나이 60, 70이 돼도 어릴 적 아픔이 그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억울하다.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가 알지만 내가 죄가 있니?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나는 흠이 없어. 그런데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받으라고 세상에 이 세상 인간으로 보내셨단다. 아주 떠미셨어. 밀어내셨어. 난 너무 속상해.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기 아들로 하여금 죄도 없는데 저주받게 해? 여호와라는 아버지는 인간이 아버지도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다면은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도 믿을 것도 못 되고 예수님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두 분과의 관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영광과 하나됨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렷이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아는 사람은 항상 다른 것은 분명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영혼이 항상 세상이 두렵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가 그 한마디가 벌벌 떤다면 내 영혼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르신 하나님과 두 분의 관계를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그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를 또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내 아버지는 영원불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내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나를 보내셨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예수님은 부지런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알려주셨고 이제 곧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심 그것으로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인데, 일만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일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하셔요. 우리들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틈만 보면 딴짓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며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 내용은 세 번째로 바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들의 서로의 관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신앙 공동체,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우리는 그 얘기 하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부자다. 그거를 알리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식은 다른 자식들보다 잘 되고 있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나는 따르며 살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또 박 집사님도 그렇게 사는구나. 나도 요즘 그렇게 살아. 직장생활 예전하고 달라. 마음 자세가 다르지. 또 이제 또 최 권사님도 고백이, 보니까 교회 모이더니 성도들이 이제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한마음이 안 되면 교회는 분열되고 깨집니다. 성도에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은 인생이 분열되고 인생이 깨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좋지 않은 충격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방법. 이것은 아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내용이 여기 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 하신 그 내용은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깨지지 않고 서로가 헛되이 교만하지 않고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산동 교회, 그런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목사님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요 고백이 각 사람이 정확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기본 출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백을 삶에, 저기 단위 얘기도 이번에도 21분이 이제 간증하시는데, 저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가정주부, 의사, 교수, 사업하는 분, 연예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금년에 3차 하는데 저분들 다 한때 인생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너졌죠, 인생이. 그때 정신 차리게 됐죠.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그런 거 알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한 번 큰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대지진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영혼이 깨어서 정확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뭘 잘할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고 하면서도 자기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영광 자기가 받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아니 교회 와서 서로 자기 자랑하면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흉보고 원망, 불평하고 깨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모르면은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은 사랑할 때 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사랑해야 압니다. 진짜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남편이라는 한 존재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사랑, 늘 우리가 이게 반성합니다만, 인간적인 사랑, 다른 남편과 내 남편 비교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남편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100년, 1000년을 그런 식으로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보시는 그 눈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뭘 남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에 우리들의 가슴이 촉촉히 적셔 있어야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남을 치유한다는 말이 있듯이 상하고 외롭고 지쳐있던 내 마음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보통 때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분처럼 큰 인생의 시련을 겪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다른 차원으로 그때 한다니까요. 간증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죠.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의 제자들, 성도들이 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은 내가 목사님 얼만큼 사랑하고 있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장로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하고 있나, 이런 반성을 해야 돼. 교회 와서는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구역장님을, 우리 성가대 대원을, 우리 지휘자를, 우리 반주자를 나는 주님이 사랑하듯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이걸 살피러 오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뜻이고, 또한 22절에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람이 강해져요. 돈이 많아야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게 뭔데요?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영광, 하나는 화려한 영광, 또 하나는 고난 속 영광. 화려한 영광은 성자 하나님이 아까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런 영광.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는 고난 속 영광. 두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화려한 영광, 고난 속 영광. 고난 속,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시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얻으시는 영광,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내가 죽어 밀알이 땅에 써 죽으면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산다.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러한 나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내가 부활하여 받는 영광,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광이 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아무 자격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피의 은혜 보혈의 그 공로로 거저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그러나 또 하나는 고난 속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똑같이 싸우고 싶은데, 멱살 잡고 싶은데,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당해야만 하는,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막고 있어야 되는, 내가 이 태권도 유단자기 때문에 걷더니 저 사람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지만, 내가 저 이슬람 사람들을 내 무술 실력으로 물리치고 하면은 나는 위기에서 내 목에 칼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물리칠 수 있지만, 내가 저들을 치면 그 다음부터 선교는 못한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냥 그 무슬림들이 선교사를 막 때리는데 막 죽도록 때리는, 다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데도 내가 여기서 힘쓰고 같이 멱살 잡으면 더 이상 여기서는 예수 복음 전할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죽도록 맞은 그런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카자흐스탄의 황주원 선교사님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기에서도 그냥 당하고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참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황주원 선교사한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교사들도, 그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영광을 받겠지만 이미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몇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는 우리 제자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화려한 영광, 고난삭 영광, 이 영광을 나도 저들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수많은 아픔과 서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오히려 예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을 받으셨듯이, 내가 받았듯이 나의 성도들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교회 와야 돼요. 아니, 우리 모두 일이 잘 풀릴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뭐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공부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에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와서 교회 오면 늘 기분이 좋으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보면 김 지사도 기분 좋고 박 집사도 기분 좋고, 뭐 우리 먹으러 가자, 우리 놀러 갑시다, 우리 단기 선교 이번에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요, 갑시다. 그렇게 하나 되면 쉬운 거예요. 근데 건강도 안 좋고 사업도 어렵고 자식 때문에 고민이고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나도 힘들고 저분도 힘들고, 그렇게 될 때는 사람들이 보통 신경이 예민하고 피해 그 의식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억울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은 장난치던 관계도 박 집사님 나한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막 나고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모두 살만해, 괜찮아, 잘 되라고 할 때 하나 되면 누워서 떡 먹기고요.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가며 승리하여 얻은 기쁨이 있을 때,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내 영이 막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도 어떤 분이 기뻐서 고백해요. 전에는 잘 순종을 안 했는데 자기 어떤 분이 그 주변에 어떤 그 분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암에 70 가까이 된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가난한데 이 병원비며 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래요. 20만 원 드려라. 근데 자기도 힘들거든요, 생활이. 아이고, 나도 20만 원은 큰데 미루고 며칠 미루다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그분에게 드리자.
해서 20만 원 딱 송금하고 났더니 심령이 기쁘고 마음에 힘이 나고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순종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 오면은 다 같이 힘들게 살아도 서로 얼마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괜찮아 집사님. 왜냐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이제 옹졸한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거는 괜찮아. 미안해요. 이렇게 쉽게 이제 마음을 풀고 얼른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싸워요. 가끔 싸우지만은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한 몇 년 전에 어디에서 두 분이 엄청 다 어르신 목사님들인데 엄청 싸움을 봤어요. 한 15년 전쯤 제가. 놀래. 저는 목사님들은 다 천사인 줄, 대부분 천사인 줄 아는데 너무너무 크게 싸우는데 결국 나중에 화해는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싸울 수 있죠. 부족하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 십자가 사랑에 늘 충만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영이 살아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 좋은 완전한 관계구나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당산동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다 힘든데 저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밝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그런 거 보면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 성인 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맞긴 맞는가 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하나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당산동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그 불신자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함으로써 더 빨리 주님께 와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탱크가 강하고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보 보수가 하나 안에 세대 간에 하나가 안 되고 지역 간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아이고 잘 사는 나라면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 맨날 싸워. 만약 그렇다면 어디 가도 우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좀 어렵게 사는 나라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생명 걸고 하나가 되어서 나를 지킨다. 이게 딱 되면은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해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 되어 가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압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뭔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당산동 교회를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신 것 같다. 근데요, 어떤 교회 보니까 맨날 싸워요. 목사끼리, 장로끼리, 권사끼리 맨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세상의 밥이죠.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 성도와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 하나 됩시다. 이런 영성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